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시대로 들어가고자 하는가, 회복의 시대로 들어가고자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코비드-19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에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어떤 시기로 주로 봅니까? 절망의 시기, 고난의 시기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의 시기가 아니라 희망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회복의 시기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고난이 어려움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일수록 어려울수록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오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나오미 인생에는 두 가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시대는 상실의 시대이고 하나의 시대는 회복의 시대입니다. 상실의 시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시대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시기입니다. 나오미는 이 상실의 시대에서 사랑하는 남편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가져왔던 풍족한 재산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신앙조차도 잃어버리죠. 그래서 상실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 상실의 시대가 나오미에게는 몇 년이었습니까? 10년이었어요. 모압 땅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상실의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회복의 시대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회복의 시대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회복하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짐처럼 여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이방 여자, 이 모압 여자 룻이 오히려 회복의 통로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죠. 룻이 재혼한 보아스로 인해서요,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을 다시 회복합니다. 룻이 낳은 손자를 키우면서요, 기쁨을 얻어요. 행복을 얻어요. 노년에 그만큼 행복한 시절을 보내지 못할 정도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기억에서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크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여서 가장 위대한 집안을 세우죠. 믿음의 집안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복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회복의 시대에 접어든 줄 믿습니다. 이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면교사로서 왜 나오미는 상실의 시대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상실의 시대에 들어간 특징을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째는 나오미는 고난의 시기에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죠. 이 고난의 시기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공동체를 떠납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 다른 민족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있는 민족이에요. 모압 민족에게 가서 거류하였다. 이 거류하다는 말은 잠시 머물려고 한 거예요. 한 몇 개월 정도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는 단어의 뜻은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잠시 살러 피하러 갔다가 오래 살아버립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이들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 모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흉년이 동일하게 찾아왔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풍족한 재산을 정리해서요, 모압 지방으로 가죠. 왜 그렇습니까? 이 고난의 시기에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면 거기로 가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압 땅으로 떠날 때는 풍족하게 떠났습니다. 그들이 그 풍족한 재산 가지고 능히 기근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또 힘든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풍족함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떠나죠. 믿음의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을 때 떠나는 사람이 있곤 합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요. 믿음을 떠나요. 신앙생활 하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 신앙생활 하기 싫다. 나 다시 교회 다니기 싫다. 나 교회에 질렸다. 이렇게 생각하며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면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서 내가 잠시 피할 수는 있죠. 결국은요, 이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려운 시기에 배울 수 있는 은총을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함께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이 상실의 시대에 나오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선택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모압 민족이 사는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향을 떠난 거죠. 그런데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자기들이 선택한 거예요.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은 자기들이 선택한 거예요. 자신들이 선택한 거예요. 이 힘든 시기에 자신들의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자신들의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었습니까? 아니요. 최악의 선택이 되어버려요. 최악의 선택이 되어버립니다. 이번에 제가 좀 마음에 드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팔고 나면 그쪽 교회에 잠깐 한 1, 2년 렌트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연락이 왔습니다. 힘들다고. 같이 쓰기 힘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거든요. 마음에 들기도 하고. 나는 내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히더라고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나의 선택이 최고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선택이 막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오미가 상실의 시대에 살았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흉년이 찾아오니까 이 나오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흉년이 있냐, 이 기근이 있냐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10년을 지내고 나니까 오히려 베들레헴이 훨씬 더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그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 10년이 지난 후입니다.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제 떠나 유다 베들레헴으로 오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 양식이 풍성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러면 10년 전에 나오미는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10년 후에서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것을 알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과 내 딸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면 왜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나에게 흉년과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불신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우리는 일대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히려 고난이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나오미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이제 찾아오죠. 떠났는데 하나님은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어요. 그것을 어디서 깨닫죠? 모압 지방에서 깨달아요. 세상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구나. 근데 자신의 현실을 보니까 어때요? 남편은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고 가난해 가게 됐고 두 며느리만 남아있어요. 이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믿음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괴로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회복의 시대로 접어들어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무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반항해서 나가면 안 돼요. 이때일수록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일수록 하나님 더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둘 다 잘못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둘 다 똑같이 대맞을 때 행동하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때릴 때 하나는 10대 때린다 하고 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대 맞고 매잡아요. 그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화가 더 나잖아요. 막 더 때리잖아요. 이놈 새끼 하면서 더 때리잖아요. 근데 한 대 딱 때릴 때 엄마 품으로 아빠 품으로 확 안겨드려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럼 10대 때려요? 못 때려요? 못 때리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도망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품으로 더 다가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나오미가 회복의 시대로 접어드는데 그 특징이 뭡니까? 첫째는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6절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돌아와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룻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믿고 돌아올 때 새로운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돌보세요. 우리 교회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회복의 시대로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자녀들, 우리 교회를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저기에 테니스 공이 있습니다. 테니스 공이 있는데 손으로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딱 누르면 테니스 공 튀죠. 근데요, 테니스 라켓으로요, 한번 바닥에 있는 공을 탁 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높이 튀어오르죠. 근데 여기를 누르면요, 튀어올라요, 안 올라요? 돌을 누르면 튀어올라요, 안 올라요? 돌이라든가 나무를 눌러도요, 튀어오르지 않아요. 왜요? 여기에는 신축성이 없기 때문인 거죠. 공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기가 있죠. 저 공 안에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튀지도 않아요. 높이 오르지도 않아요. 근데요, 저 공 안에 있는 공기를 뭘로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조금만 남아있으면, 내 안에 공기와 같은 믿음이 조금만 남아있으면 고난이 우리를 누르고요, 어려운 것이 우리를 심하게 누를 때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고난이 많을수록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자주 하지만 저는요, 이 세계에 와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지 몰라요. 목회하면서 참 다이나믹한 은총을 제가 누리며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돌보시는 것을 제가 다 표현할 수 없어요. 한 번은 나중에 글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교회 개척 일기 한번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어요. 흉년과 같은, 기근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돌봐주셨잖아요. 제가 처음 부임할 때 우리 그때 2가정 반 남았잖아요. 어른들 5분 딱 남아 계셨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교회가 4년을 견디었어요. 모기지가 있는 교회가 4년을 견디고 여기까지 왔어요. 신비롭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나는 생각할 때마다, 다시 돌아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요, 엑기스 같은 분들이셨죠. 엑기스와 같이 충성하셨고요. 또 주변에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막 보내주시고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돌봐주셨어요.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대감이 많아요. 우리가
뉴저지로 내려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더 크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죠.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질병 중에 아픔 중에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가문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복의 시대에 접어드는 특징이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보게 되면 그 여인 나오미를 말하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뭐예요? 일어난 거예요. 그 고난의 땅에서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압 지방에서 어디로요? 돌아오려 한 거예요. 유다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려 길을 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오려고 한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전에 풍성하게 재산을 정리해서 갔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요? 가난하게 돌아가요. 창피하죠. 창피하죠. 그래서 창피한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내 이름 나옴이라 부르지 마라. 나 말하다. 나 쓴 인생, 고통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죠. 풍족하게 떠나서 다 망해가지고 혼자 돌아오는 거 창피한 일이죠. 근데 나오미는요,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주님의 날개 아래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은총 안에 돌아왔더니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을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창피를 무릅쓰고요, 돌아와야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전도하러 다니면 교회 안 다녔던 분 없어요. 교회 한 번쯤은 다 다녀보셨더라고요. 근데 다시 안 나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나오미와 같은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감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하나님 저들에게 보아스와 같이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공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회복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회복의 시대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10년의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상실의 시대를 겪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누가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누가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라고 말해요. 자기가 풍족하게 가지고 떠날 때는 이 풍족한 재산이 자기를 보호할 줄 알았어. 자기 자식을 보호할 줄 알았어. 기근에서 흉년에서 보호할 줄 알았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고난의 시기에 누구를 만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자를 없게 만들기도 하시고 없는 자를 있게 만드시는 기적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죽은 것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에 실망하지 마세요. 내 주변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잠깐 커피 마시자고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 친교실 커피를 마시는데 갑자기 쿵 소리 나더라고요. 무슨 소리였을까요? 새 한 마리가, 작은 새 한 마리가 친교실 창문에
우리 친교에 참여하려고 우리 친교에 참여하려고 그냥 갔다가 쿵 하고, 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 그때는요 정말 큰 새였어요. 검은 새인데 검은 새가 날라오더라고요. 그냥 저 창문에 꽝 하고 부딪히는데,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교회 집이 흔들렸어요. 그 정도로 꽝 소리가 나는 거야. 그리고 갔죠. 그 새가 땅바닥에 떨어졌다가 바다닥 몇 번 하더니 다시 창피했는지 날아가더라고요. 새가 볼 때 하늘을 나는 새잖아요. 새 눈이 얼마나 시력이 좋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창문이요 못 보더라고요. 저거 창문을 못 보고 뚫고 들어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요 이런 한계가 있어요. 우리 코비드-19을 통해서 사람이 바이러스 하나에 얼마나 약한지 배우잖아요. 허리케인 한번 지나가니까 동네와 홍수로 난리가 되잖아요. 인간은 한계가 많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는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어려운 환경이 다는 아니에요.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주가 얼마나 커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좀 이런 표현이 적절치 않겠지만 시각장애인들 안 보이잖아요. 더듬어서 만져야만이 그것이 있는지를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모든 것을 보세요. 근데 그분은 전능하세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마음에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우리 교회에 생명샘이 솟아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열매를 맺게 되며 웃음소리가 넘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올 때 나는 말하라. 나는 괴로운 인생이다. 괴로운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올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웃음을 주었죠. 행복을 주었죠.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을 주었잖아요. 위대한 다윗이 태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세요. 반드시 이루세요. 반드시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한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라.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 예수를 찬양하라. 모든 대지와 함께 찬양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기적의 역사, 찬송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시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무위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가난과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상상할 수 없는 크신 계획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너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회복의 시대에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천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네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수억 배, 수천억 배 크단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섭리 앞에,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